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에 들어갑니다. 열왕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열 하면 10번째 왕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열하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딱 줄을 세워서 쭉 늘어뜨리는 거 나열이라고 하는데 많다라는 뜻인데 어떤 게 많냐? 왕이 많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으로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져 나간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딱 봐보면 절반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는데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의 대표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흐름상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가 2개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솔로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라가 나뉘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장부터 11장, 특히 하반부에 있는 9장, 10장, 11장 곳곳에 완전 폭발적으로 나온 것은 11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짐은 보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나라가 2쪽이 났더라. 그전엔 그러면 하나였었다. 통일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까지. 나뉘어져서 이제 나라들이 왜 분열이 되고 사실은 솔로몬을 이은 이 나라가 훨씬 약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는 그것이 남유다. 이게 멸망과 포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만 남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까지가 열왕기하 18장 이후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의 주제가 뭘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끌려갔을까? 이런 질문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열왕기의 책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대략적으로 1장부터 4장은 저런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크게 보면 이제 왕위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 초반에 시작이 됐죠. 왕위 다툼을 누가 마무리하느냐?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1절부터 4절에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왕이 나이가 많으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후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왕이 후계자를 딱 지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엄청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역사가 이 성경에 있는 역사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른바 왕자의 난. 피를 봐야 됩니다. 왜? 나도 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자들 중에서 한 명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 왕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딱 받아야 사실 약간 정리가 되고 그 중에서 더 이제 밑에 있는 서열이나 아니면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한번 견주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 도전하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 이걸로 시작한다는 것은 후계자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수냄 여자 아비삭이 등장한 거, 그의 이름이 적혔다는 건 나중에 이 이름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목해야 됩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 다윗 왕은 나이가 들었어. 후계자 문제가 있겠네. 5절에 후계자 문제의 첫 번째 등장이 아도니아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이 있었죠. 다윗 왕에게 도전했던 사람들. 그런데 후계자 서열에 지금 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도니아.
이제 돌아가셨어요. 누가? 형들이. 암몬이라는 형이 죽었어요. 둘째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길앗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조용히 살다 갔을 확률 높아요. 셋째가 누구예요? 압살롬. 아버지의 도전 참패 돌아가셨어요.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 서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먼저 일을 도모합니다. 아도니아가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말만 해가지고 되지 않죠. 이제 주변에 옛날엔 군사들을 동원해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았나 봐요.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괜찮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마디도 너 어째서 그랬어? 이런 말이 해본 적이 없대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이었다는 사람이 평생 모범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저도 한때는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모범생이었어요. 범생이. 생각의 틀이 그래서 고정될 수도 있다. 모범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길이 있으면 그 길만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른 길이 나타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담인데요. 우리 큰놈이가 정보가 막 저한테 들어와요. 걔를 어디서 많이 만났다고 나오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많이 가는 데가 어딘가요? PC방. 전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단어가 들어오질 않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그 큰집 조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여동생 남동생 그런 나이예요. 그 정도 되니까 정보를 입수하거나 동네 주민들이 정보를 주거나 봤어요? 거기에서 또 만났네? 아이들이 정보를 주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설마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맞는 정보예요. 그런데 다 아는 척하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한 건 넘어갔더니 계속 행동이 반경이 커지고 동네방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또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얘기했죠. 나는 알고자 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보가 있다. 앞으로 이런 제보는 난 끊고 싶은데 어땠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보는 있었으나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형의 협박도 있었어요. 사촌형들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20살 넘게 차이 나는 형님들께서 죽여버려 이러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먹 다짐과 함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사뭇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조카가 저에게 하는 말, 작은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세상을 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남자아이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범생이들은 이게 딱 자기 길이 있어요. 그 외의 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또한 아도니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서 왕의 도전을 하고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획적으로 지능범이네. 계획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군사들도 만들었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 이 사람 군 지휘관이잖아요. 다윗 밑에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도 끌어들였어. 제사장도 끌어들였어. 그러면 종교 지도자, 정치, 군사 이걸 다 잡고 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당 모의를 해서 왕이 되었다 소문을 딱 퍼뜨리고 그리고 나름의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몰라? 누가 모를까요? 누구만 모를까요?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누가 몰라야 돼요? 다윗만 몰라야 돼요. 다윗은 지금 너무 나이가 들어서 소문도 못 듣는다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다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나단이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에게 알려줍니다. 당신 다윗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다윗왕이 약속했잖아. 솔로몬 왕 만들어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런 거 같아. 보니까 밧세바 별로 똑똑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면 들어가서 말을 해야지. 소문 못 들었냐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냐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왕자들은 죽어요. 이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그대로 놔두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나단도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왕만 모르고 있다. 지금 왕위를 지금 다윗도 안 깨서 그에게 양리한다.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말했냐. 그거 아니면 지금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알아들었어. 나는 아도니아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됩니까? 솔로몬에게. 그래서 사람들을 다윗왕도 모읍니다.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독이 있습니다. 사독 데려오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 있고 그리고 또 분하야라는 정치 지도자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서 왕이 나타났다. 왕이 되었다. 일단 뿔나팔 불고 동네방네 다 알립니다. 그러면 다윗왕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누가 죽나요? 이렇게 되면 아도니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도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아도니아가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단에 가서 뿔을 잡는 거예요. 번제단은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가 그렇게 잡고 살아나게 되고 죽음은 면했어요. 그게 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처형은 면했더라. 그러나 대신 누가 죽었냐? 요압도 그렇게 하다가 요압은 살려두지 않았어요. 요압은 죽었어요. 요압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치부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노련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2장에 보면 다윗왕이 유언을 남길 때 요압이 어떤 존재인지도 얘기해요. 요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적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적수. 사울이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지파였어요?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다윗 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피 흘리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들 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있었겠죠. 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불러요. 그를 죽이려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죽였다기보다는 그를 적당하게 묶어두는데 이제 마을에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지 않아요. 어디서 살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종들이 2명이 도망을 갔어요. 찾으러 간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주거지 이탈. 어떻게 되냐? 3년 후 그런 일이 생기고 그는 처형 돌아가셨습니다. 그런저런 일들이 있고 아도니아도 결국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아도니아는 아까 제가 별로 솔로몬의 엄마가 안 똑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밧세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해야 죽을 것 같아요? 왕이 되는 상징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는 상징. 전에 왕의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 봤던 여자가 이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비삭.
뭐 그 사람이랑 그 왕이랑 어떤 관계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부인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비삭과 그래서 나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솔로몬 왕에게 말을 해주십시오 하고 밧세바가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밧세바에게. 이걸 딱 들으면 밧세바가 긴장하면서 아직도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밧세바는 그 눈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들었냐? 솔로몬은 머리가 좋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가만 안 두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매를 번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만 일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축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실 누가 힌트를 다 주냐? 다윗 왕이 힌트를 줘요. 다윗 왕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 들어갑니다. 다윗 왕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그거는 아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다. 이걸 볼 수가 있게 됐죠. 살아가는 원칙도 알려줍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지켜. 그것이 복받는 길이야. 이걸 알려주고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나라가 안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이 딱 정리되고 왕권이 딱 이제 확립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 여러분 제가 군데군데 이상한 행동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장에 사실은 솔로몬이 굉장히 잘 나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1절에 기묘한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 말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글렀어요. 지금 하나님 외에 포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포석? 주변 나라들과 잘 관계를 맺어보자. 이것이 나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비판적이지 않아요. 다 보여줘요. 판단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좀 맛이 갔네, 이거를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 딱 이때부터 원래 싹이 좀 노랬네,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주의 성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도 3절에 있고, 그리고 4절에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0번제를 1000번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 소로 드렸는지 이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1000번제를 드리려면 3년 6개월 정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6개월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3년 이상의 그런 시간, 3년 이상은 아니에요. 계산이 3년 이상은 아니네요. 그러나 3년 가까이 정도의 시간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을 교회 안 다녀도 다 잘 알아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뭐였다고요? 지혜. 그런데 명확하게 말하면 재판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재판. 오늘 오전에 설교랑 딱 비교했을 때 너는 누구? 나는 왕. 무엇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 지혜인데 듣는 마음이란 표현도 있어요.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상대가 말을 해도 다 말귀 잘 알아들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 사이에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듣고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까지 파악되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 지혜, 분별력 이런 게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바라지 않는 모든 것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누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라면 다른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로서 등장하는 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 수 있는 게 책으로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아기가 있었다가 하나는 죽었어요. 엄마는 물론 다르죠. 누가 엄마냐? 이것을 판가름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잘했더라.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요. 4장에는 그러면 솔로몬 제국에는 솔로몬 혼자 있어서 모든 일을 했냐? 아니다. 다윗 왕 얘기할 때도 뭐예요? 다윗 왕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도와주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것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인구수도 엄청나게 많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땅도 엄청 늘어나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많이 바치고 그것으로 먹고 살만했다. 이것을 뭐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바치고 이거 우리 다 알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29절에 보면은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을 썼다. 잠언도 3,000가지나 되고 노래도 엄청 많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잘 축복받고 잘 살았는지 알겠지? 이 정도가 4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인이 뛰어난데 한 개인이 직책이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나라 전체까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혜로운 왕의 출발이 좋아요. 지혜로운 왕의 출발이 좋으면 끝까지 좋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어려울 땐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죽고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있어서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해결되면 어때요? 갑자기 기도도 줄고 뭐도 줄고 다 줄어.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냥 나 혼자 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곧 교만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솔로몬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나도 솔로몬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주님 떠나서는 못 산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변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 상대가 되기 쉬워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신 것은 같이 있어서 잘 사는 존재, 그렇게 돼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 안에, 나는 옆에 사람과 함께 이것을 잊지 마셔야 우리가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의 마음